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이곳에 보내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이곳에 모이신 모든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일꾼으로서 또 도전받고 또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제가 말씀 한 절 읽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오면서 원래 제가 디보드 후서 말씀을 보냈는데 말씀을 좀 바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6절 말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저는 사실은 제가 이번 세미나 강사로 좀 부탁을 받았을 때 사실은 제가 조금 이렇게 다른 일정도 이렇게 있고 그래서 사실 안 왔으면 했거든요. 근데 목사님 계속 전화 오시고 그래서 사실 저는 그냥 평범한 목회자입니다. 뭐 이렇게 공부도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평범한 목회자인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지금 용인에서 기독교 대안학교를 지금 올해 이제 9년 차 됐거든요. 설립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되게 못했어요. 공부를 못한 사람이 학교 다니니까 좀 우습긴 한데 공부가 하기 싫었어요. 그리고 또 집안이 좀 어려워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요. 노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구구단을 못 외웠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학교는 그냥 제가 가방을 가본 적이 없어요. 학교에서 앉아있기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저희 집안은 이제 무교 집안이기 때문에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늘 이제 그냥 종교적인 환경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그런 무속 신앙 가운데 자라게 됐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웃집 누나가 전도를 해서 처음으로 교회를 가게 됐어요. 가게 됐는데 이제 그때 예수님을 소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 이 땅에 오셨다. 예,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한 20개 정도만 가져왔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알고 계신 분들은 안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이제 소개를 받고 근데 이제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교회학교 선생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게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육생자를 주셨으니 인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 이제 암송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때 마음 가운데 좀 궁금했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오셨을까? 그리고 과연 나를 아실까?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그게 좀 궁금했어요. 근데 어찌됐든 이제 저는 자라면서 또 사고를 많이 쳐가지고 이제 공부도 안 하고 사고를 많이 치니까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학교 가면 선생님한테 맨날 혼나고, 지금도 초등학교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 6년 동안의 기억이. 딱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게 뭐냐면, 이 교탁 있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 때 교탁에 저를 선생님이 올려놓으시고, 얘를 못 받아가는 거. 그것밖에 초등학교 기억이 없어. 그리고 이제 뭐, 제가 마음대로 했죠. 그냥 애들 두르게 패고 다니고, 하여튼 계속 사고 싶죠. 그런데,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게 좀 제 마음에 이렇게 꽂힌 거예요. 나도 사랑을 받을 수가 있구나.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좀 마음이 조금 착해지더라고요. 아니, 좀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좀 그래도 학교를 잘 다녀야겠다. 교회를 이제 다니기 시작한 거죠. 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려워서.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다녔던 학교가 그 당시에 서울 8학군이었어요. 좋은 학교. 그러니까 서울중학교, 경기중학교, 휘문중학교가 속해 있는 그런 이제 8학군이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 그 당시에 이제 대부분 이제 제가 다니는 초등학교 오면 이제 그 중에 학교를 이제 골라서 이제 성적순으로 가게 되는데 제 때부터 이제 교육제가 바뀌어가지고 이 뺑뺑이를 돌리는 거예요. 뺑뺑이를 돌려도 뭐라 8학군에 좋은 학교들이 많으니까 이제 거기 가면은 이제 경기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에 가서 서울대학교 가는 거예요. 그런 코스예요. 그래서 이제 좋은 학군에 있었긴 한데 그때 당시에 갑자기 영락교회에서 한경재 목사님이 영락중학교를 저희 학군에다가 영락중학교를 미션 스쿨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일기생을 모집하는데 이제 뺑뺑이를 돌려가지고 하는데 전체 6학년 학생 중에서 다 대부분 이제 휘문이나 경기나 서울로 갔는데 저만 그 학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반도 이제 6개 반밖에 없고 학생이 이제 적으니까. 근데 제가 거기에 뽑힌 거예요. 한 명이.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저한테 놀리는 거죠. 뭐라고 놀리냐면 똥통학교 됐다. 저거 똥통학교 됐다고. 근데 저도 막 이해가 안 갔죠. 서울중학교나 경주중학교, 휘문중학교는 좋은데 거기는 안 가고 이제 영락중학교라는 신선 학교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걱정도 되고 아이들이 똥통학교라고 하고 그리고 학교가 되게 열악했어요. 산 꼭대기 있어가지고 걸어 올라가야 돼요. 근데 학교를 딱 가보니까 학교가 영락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다 선생님들이더라고요. 미션 스쿨이니까 교장 선생님이 성성문 장로라고 이제 영락교회 장로님이시고 그 다음에 다리에 이제 담임 선생님들이나 집사님들이세요. 그리고 이제 저희 담임 선생님이 누구였냐면 이제 지금 제가 영락교회 처음 오니까 지금도 계시더라고요. 권사님으로 계신데 그 당시에 지리 선생님이셨어요. 그분이 이제 그래서 학교 딱 갔더니 학교에 딱 가서 앉아있으면 수업 시작하기 전에 담임 선생님이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하는 게 뭐냐면 기도하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점심시간 되면 이제 점심 도시락 딱 꺼내잖아요. 딱 꺼내면 어느새 선생님 안 계세요. 담임 선생님. 그래서 다 같이 식기도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이런 분위기예요. 근데 교회 다니는 애들은 얼마 안 됐어요.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됐는데 저는 이제 교회 다니니까 이제 그런 분위기였고 그 다음에 이제 교목이 계셔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부흥회를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목사님이 부흥회를 해주시고 그리고 성경이라는 교과가 있어가지고 다른 거를 아무리 국어영어사 잘해도 성경에서 점수가 안 좋으면 성적이 안 좋은 거예요. 이제 시험을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런 학교를 다니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아시겠지만 공부를 못했으니까 제가 전교 꼴찌부터 나갔잖아요. 근데 이제 담임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반장하고 부반장 뽑아야 되는데
혹시 반장을 할 사람 있냐? 이렇게 손을 들어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마음에 반장을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제 손을 들었죠. 그랬더니 이제 저보고 그 교무실 뭐라고. 그래서 이제 교무실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딱 갔더니 제 그 카드 있잖아요. 초등학교에서 올라온 그 합격부를 보고 계신 거예요. 성적이 너무 안 좋았어요. 거의. 그렇게 딱 보시더니 다 간 거예요, 다. 뭐 이렇게 하여튼 뭐 공부할 게 없으니까. 그러더니 그 고개를 갸우뚱 하더니 그 담임 선생님 얘기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반장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이게 공부 좀 그래도 해야지 좀 되는데 그러더니 이제 그 전교 1등으로 들어온 아이가 저희 반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아이를 반장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너는 그냥 부반장을 해라. 부반장을 하고 그래서 반장 그 친구를 반장을 시키겠다. 그러니까 그 친구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1등만 한 거예요. 그 1등으로 들어온 거죠. 어떻게 해요? 공부를 못했으니까. 그래서 괜찮습니다. 부반장 할게요. 부반장 할 게 없더라고요. 부반장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있었는데 그 주에 이제 주말에 이제 끝나는 시간에 이제 항상 그 담임선생님 얘기하는 게 이제 가까운 교회를 가라고 전도를 하시는 거죠. 저기 주일날 교회를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학생들이 많았으니까. 근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미에 이번에 임원을 뽑힌 반장이나 부반장은 이 임원들은 가능하면 내가 다니는 교회를 다녔으면 좋겠다. 내가 다니는 게 영락교회인데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면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거기 서부병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내려가다 보면 녹번동이라고 있는데 거기 서부병원 거기 앞에서 주일날 같이 교회 가자. 있으면 내가 같이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담임 선생님의 얘기가 명령처럼 들렸어요. 꼭 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동네에 있는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이제 부반장이 됐으니까 그 교회를 가야 되겠다는 해서 영락교회로 이제 모교회로 옮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락교회를 출석하게 됐습니다. 출석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 제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영락교회는 이북에서 다 내려오신 분들이잖아요. 목숨 걸고.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좋으셨던 것 같아요. 저희가 아침에 8시에 공과를 시작했는데 제가 그때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불광동에 살고 있었어요. 여기 불광동이라고 보니까 옛날에 여기 있었습니다. 불광동에 살고 있었는데 불광동에서도 명동까지 가려면 버스 타고 가려면 종점에서 버스 타야 되면 1시간 넘게 걸렸어요. 1시간 넘게. 근데 주일날 교회를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빠질 수가 없냐면 아무리 추운 겨울날도 이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그 입구에서 나와서 다 기다리시는 거예요. 교육관 앞에서 기다리시는데 그게 너무 생생해가지고 주일날 아침에 교회를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 선생님들 때문에 교회를 가게 되는,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이 이제 입구에 딱 오면은 한 명씩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사랑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교회를 이제 안 갈 수가 없었죠. 집안에서는 이제 별로 안 좋아했죠. 반대했죠. 교회 가지 말라고. 근데 이제 그 선생님들 얼굴이 생각나서 교회를 계속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럭저럭 이제 그분들 통해서 이제 말씀을 배우고, 이제 10개명 배우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사실은 뭐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 아니니까, 신앙이 이렇게 깊게 형성이 되겠어요. 형성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이제 조금 이제 천국 가려면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열심히 이제 교회를 다녔습니다. 다녔는데, 다닌 지 한 몇 달 지났는데, 이제 공부를 안 했으니까 얼마나 학교 다니기 힘들겠어요.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 이제, 9시에 이제 공과금 마치고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중고등부 연합 예배를 드렸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그 지금 저쪽 뒤쪽에 있는 자리에 이렇게 앉았어요. 이게 이제 이렇게 반별로 앉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돌아가요,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제 그 뒤쪽에 앉게 됐는데, 그 중고등부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그때 설교를 기억은 못하지만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로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저 뒤에서 이렇게 이제 설교를 듣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이 잠잘새 같은 걸 갖고 다니면서 이제 아이들이 많아가지고요. 막 섰기 때문에 이게 의자를 이렇게 다 붙여가지고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잠자리새 같은 긴 걸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다니면서 선생님들 왔다 갔다 하면서 조는 학생들 있잖아요. 조는 학생들 머리를 톡톡 때렸어요. 이렇게 정신을. 그러니까 이제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안 졸리고 막 그렇게 이제 막 애를 쓰는 거죠, 저는. 근데 졸지는 않았어요. 졸리면 얼른 이렇게 정신 차리고 막 여기 허벅지도 꼬집고 이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설교가 어렵잖아요. 저는 이제 배경이 없으니까. 근데 갑자기 여기 십자가, 여기 그 당시에 여기 십자가가 이렇게 있었는데, 설교를 듣고 있는데 갑자기 전도사님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갑자기 제 시간이 사라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한 체험을 한 거죠. 전도사님 사라지시고 십자가가 보이는데 전도사님 소리는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뭐 잘못 봤나 그런데, 근데 전도사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고 뭐만 보이냐면 십자가만 보이는 거죠. 근데 어디선가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소리가 위에서 들리는 건지 십자가에서 소리가 나오는 건지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소리가 이렇게 우렁차게 들리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다 이렇게 하면서 제 이름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 제 이름을 알면서 내가 너를 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딱 느낌에 예수님은 이제 만났었으니까 제가 그게 처음 다닐 그 예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 저 공부를 좀 잘하고 싶은데요. 제 소원이 공부를 좀 잘하고 싶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내가 너 소원을 들어주마.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무 뜨거운 거예요. 뜨겁고 그 다음에 그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데 난 모르게 막 예배 때마다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데 한 달을 울었어요. 한 달을 교회 갈 때마다 울었어요. 교회만 들어가면 눈물이 나요. 근데 그게 뭔가 봤더니 이게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회개를 시키는 거. 뭐 제가 회개하는 거, 잘못한 거 회개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 조상들 죄까지 다 회개시키는 거예요. 저 조상들이 지은 죄까지, 유산 숭배한 죄까지 회개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울면서 다녔는데 그게 이제 성령 체험이라는 걸 몰랐어요. 나중에 알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바뀌게 된 게 뭐냐면 갑자기 막 공부를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집에 가면.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잠이 또 안 와요. 되게 학생들이 공부 못하는 이유가 잠이 많아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잠이 안 나요. 그러니까 새벽 3시가 돼도 잠이 안 나요. 이상하게 그때부터 자고 싶어도 잠이 안 나요. 그러니까 학교 갔다 와가지고 공부를 하고 싶고, 그러니까 매일같이 2시, 3시까지 공부를 한 거예요. 공부를 할 때 이제 신기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뭐냐면 이게 이제 예를 들어 영어책이잖아요. 영어책이면은 이렇게 영어책을 이렇게 딱 넘기잖아요. 넘기면 영어책에 있는 내용이 이렇게 사진 찍히듯이 그냥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나면,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그런 거 받고 싶죠? 그냥 이렇게 딱 보면 그냥 그대로 다 찍혀가지고 딱 듣고 10페이지가 보이는 거예요. 네, 10페이지가 다 5페이지. 그래서 저도 이상해가지고, 저 너무 이상해가지고 이제 동생을 불렀어요. 야, 내가 좀 이상해진 것 같다. 얘한테, 여동생한테 한번 테스트하거라.
그래서 내가 영어책을 갖고 와봐. 그랬더니 나 영어책 갖다 주는 거야. 그랬더니 내가 이거 한 20페이지까지 쭉 이렇게 볼 테니까 네가 물어봐봐. 그랬더니 내가 오빠는 거짓말 한다고. 아유 무슨 말도 안 돼. 아니 해봐봐 진짜. 그랬더니 내가 딱 보더니 이게 딱 보고 싹 주니까 내가 딱 보더니 이제 처음에 이제 5페이지에 뭐 있어? 그랬더니 5페이지 뭐 있고 그림도 뭐 있고 그러니까 얘가 깜짝 놀란 거야. 10페이지에 뭐 있어? 10페이지. 그래서 그러니까 책을 다 외워버린 거야. 그냥 넘기면 외워진 거야. 그 신기한 은사를 받은 거야. 그때가 예수님이 저에게 소원 들어주시면. 그러니까 공부가 너무 쉬운 거예요. 공부를 암기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책을 다 그냥 넘기면 암기가 되니까 이게 특이한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책을 다 참고서 자주 써. 뭐 있는 대로 다 사달라 해가지고 다 얘기하고 가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원래고사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고사에 이제 국어, 영어, 수학을 봐요. 원래고사에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했는데 제가 월백을 맞은 거예요. 그런데 전부 1등을 한 거예요. 근데 맨날 1등 할 때 내가 하나를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전부 2등을 한 거예요. 그래 학교가 난리가 났어요. 그 아이의 학부모님이 막 학교에 항의를 쳐주시고 대체 우리 아이의 1등을 막아내거든요. 초등학교 내릴 때 1등을 놓친 적이 없대요. 근데 얘가 2등을 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이건 뭔가 있다. 그래서 와가지고 학교가 다 바뀌었어요. 저 때문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공부를 못한 건 아시잖아요. 다 인터넷 다니잖아요. 근데 이게 화가 이렇게 나셔가지고 교무실로 들어오라고. 제가 너무 공부할 필요 없대요. 그래서 교무실 입구에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랬더니 옛날에는 출석부가 이렇게 딱딱하고 딱 있잖아요. 선생님 들어오실 사진마다 때리는 거예요. 머리를 이 나쁜 놈. 누굴 혼내요. 근데 제가 배우는 게 뭐냐, 십계명을 철저히 배웠거든요. 그게 뭐냐, 거짓말하면 안 돼요. 지옥 가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지옥 가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내가 공부해서 봤다고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안 믿죠. 생각해보세요. 꼴찌가 전일이 때 믿겠어요. 근데 몇 달 만에 안 내렸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교장 선생님이 이 담임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학부모를 불러서 엄마를 불러서 정학을 시켜라 이렇게 된 거예요. 정학. 그 소리 딱 들으니까 내가 그때 그만둬야 되잖아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제가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선생님이 다 가시고 그 담임선생님, 그 티용규 선생님이랑 지금 권사님이신데 이제 저보고 그 책상에 올라가라는 거예요. 회의용 책상에 올라가는 거예요. 어서 회초리를 그 당시에는 체력이 좀 가능했어요. 회초리를 보셔가지고 이 거드라고 계속 때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을 얘기할 때까지 좀 맞아야 된다고 때리는데 제가 얘기하면 지옥 가거든요. 거짓말하면. 아니라고. 그랬더니 때리시다가 이분이 우시더라고요. 우시고 이제 지치신 거예요. 그랬더니 내려와서 야, 네 얘기 좀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그 얘기를 해보라고. 제가 그냥 그 사실 그대로 얘기했죠. 사실 예배 때 예수님 만났습니다. 만나서 예수님께 소원을 말씀하시길래 제가 공부 잘하는 소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뜨거워져서 잘 외워져가지고 제가 다 생각이 납니다. 제가 책 보면 한 번만 보면 다 생각나요. 그랬더니 그 당시 집사님이셨는데 이 집사님이 이해가 가시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거예요. 얘 보면 거짓말하는 것 같지는 않고 한편으로는 이해도 안 되시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러는 거예요. 저하고 딜을 하셨어요. 뭐냐면 그러면 이번에 한 번만은 내가 교장한테 보고하고 봐주겠다. 다음 달 원래 고사 때 다시 체크를 해서 다시 네가 1등을 못하면 그때 종합이다. 진짜 종합이다. 그 일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사는요 더 개발돼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더 개발돼요. 아니 공부가 더 잘 되네요. 그래가지고 자식들을 늘려가지고
또 보통 한 뭐 2번 외워갈 걸. 그 다음 시험에는 막 5번, 10번씩 자서전 사다가 다 외워갖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험을 보는데, 그 다음에 이제 원래고사가 아니라 이제 뭐 중간고사 같은 걸 보는 거야, 중간고사를. 근데 선생님이 다 제가 시험을 다 여겨 계시는 거예요. 영어 선생님도 계시고. 제가 꺼내가 나가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옛날에 물상이라고 했어요. 물상 선생님이 옆에 딱 제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다 쓰거든요. 그게 다 맞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거기를 다 아프게 어떻게하는 건데, 그랬더니 영어 선생님이 옆에 딱 계는데 영어 시험을 보는데, 그 선생님도 가끔 틀리게 될 때가 있어요. 답을 2개가 나오면서 제가 보니까 답이 2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저를 꽉 쳐다보는 거예요. 컨닝을 잡았다. 제가 이제 영어 선생님한테, 선생님 몇 번에 답이 2개예요, 2개. 그랬더니, 응? 2개? 어디가? 보니까 자기가 실수한 거예요. 답이 2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어 선생님이 어떻게 알았지? 잘 맞추네. 그래서 이제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그리고 나서 나도 몰랐어요. 시험 끝나자마자 제 시험 때 다 벗어가지고 제 거를 제일 먼저 채점하는 선생님. 그랬더니 올백이 나오고. 근데 전교 1등이 쉽더라고요. 네, 서울대 1점도 들어가는 것도 쉽더라고요. 수능 그냥 다 있잖아요. 다 100점 맞으니까 1등이 되는 거예요. 전교 1등이 또 되고. 근데 걔는 꼭 하나를 틀리더라고요. 걔는 꼭 하나를 틀리는데 같이 되면 이게 좀 친해질 텐데, 걔는 꼭 하나를 틀리더라고요. 그리고 2등이 되더라고요. 전교 2등.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에서, 이제 정식으로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를 불러서 그 담임선생님이 사과를 하고, 선생님들이 사과를 하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몰랐다고. 야, 너 원래 머리가 좋았구나. 그래서 선생님 모르니까, 야, 너 원래 머리가 좋았나 보다. 미안해, 우리가 몰랐다. 이렇게 하면서, 그 담임선생님은 이제 막 우시더라고요. 미안하다. 때려서 미안하다. 근데 어떻게 해요? 방법이 저도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조금 하나님이 이제 저에게 이 지식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기억력이 어디 갑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뒤로 적지 장학생도 되고, 그리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를 하셔서, 여러분 삼성 같은 데 들어가기 힘든 줄 아시죠? 네. 삼성도 제가 그때 시험을 봤는데, 이제 공무원 시험도 어렵잖아요. 삼성 시험도 어렵고. 그 당시에 제가 시험 볼 때도 학생, 이거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몰라요. 제가 그 공무원 시험 볼 때도, 공무원 시험 볼 때도 굉장히 많이 왔고요. 그것도 합격을 했고. 그리고 이제 삼성의 시험을 이제 보게 되는데, 삼성의 시험 보러 갈 때, 어떤 초등학교의 운동장에서 이렇게 시험, 이렇게 모임을 가졌는데, 입구에서 들어갈 데가 없더라고요. 요즘에 더 하나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시험 볼 때. 입구를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서 줄을 서야 되는데, 충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왔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통과를 하나님께서 시키셨죠. 네, 이제 삼성 같은 데는 영어를 잘 봐야 되거든요. 영어 시험을. 토익 같은 거. 그래서 이제 삼성을 입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잊어버린 거예요. 뭘 잊어버렸냐면, 예수님 위해 살겠다고 하는 걸 잊어버렸어요. 왜냐면 저희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인내주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저는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이렇게 좋은 직장 잡아서 잘 살아서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줄 알았어요. 그냥 이제 회사에 들어가서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주신 의사가 어디 갑니까? 그죠? 이제 삼성에서도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어떤 업무 이렇게 갖다 해보면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거죠.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니엘서에 보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니까, 거기보다 10배나 더 좋았다 하잖아요. 그게 현실적으로 저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삼성에서 어떤 프로젝트 같은 걸 쭉 하잖아요. 하면은, 이제 머리 좋다는 사람들이 한 명씩 아이디어를 내요. 그럼 이제 거기서 뽑히면은 그게 이게 단도체 같은 게 그렇게 생거든요. 이게. 이렇게 내면 이제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아이디어를 내면은, 이제
그 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진이 얼마나 빨라지겠어요. 승진이. 그러니까 나중에 한 몇 년 지나니까 동기들이 다 밑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내 밑에 있는 그 직원들이 저거 나이 다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삼성 같은 데서는 나이 하나 없어요. 무조건 높은 사람이 최고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저를 이렇게 삼성의 높은 자리까지 경험을 했는데, 삼성이 여러분 세계적 기업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참 대단한 회사입니다. 세계 최고의 회사가 될 만해요. 거기서 세계 최고의 교육을 본 거예요. 그 삼성들 직원을 늘 교육을 시킵니다. 최고의 교육을 시키는 제가 교육부서에 있었거든요. 교육부서에.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들이 삼성의 직원들을 교육을 시키냐면 미리 뽑아와요, 인재를. 전 세계에서. 근데 제가 딱 들어가는데 신입사원 때 저를 교육한 멘토가 누구냐면 서울대학교의 천재였던 애예요. 이런 애들이 교육을 시켜요, 저를. 그럼 천재가 안 됩니까? 네. 그러니까 꼭 삼성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들 아니시구나. 이미 다 그럼 손주들 삼성 기도하셔가지고. 그랬는데 최고의 그 교육을 해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데예요, 삼성이. 제가 있을 때 영어로 회의를 했어요. 영어를 못하면 강구로 못해요. 영어로 다 회의를 하니까. 영어 못하면 배워갖고 오라는 거예요. 여기 들어올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삼성에서 아주 최고의 곳을 경험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 돈을 얼마나 많이 주시는지 그때 막 삼성 반도체가 잘 돼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제 실적이 한 회사가 들어오면 다 나눴거든요. 똑같이 나눴어요. 어느 달은요 1년 연봉을 받았어요. 보너스. 그 직접 다 할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파트가 들어간 지 몇 년 안 됐는데 아파트가 한 7채는 사겠더라고요. 다만 10채까지 사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돈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 삼성 같은 데서 이렇게 직책이 올라가니까 그 제가 하면 쓸 수 있는 돈이 그냥 현금만 6억을 쓸 수 있어요. 마음으로. 현금만. 그냥 현금이에요. 제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 강부가 돼 있는 거예요. 또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너무 좋죠. 돈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 마음 한육 시간에는 그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 저를 자꾸 이렇게 갈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이끌어가시잖아요. 아무리 그게 물질이 풍부하고 정말 이렇게 이 집을 올라가도 이 마음 한켠에는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안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혹시 이렇게 점심시간에 예배를 드릴 곳이 없나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삼성공과에 소송이 있잖아요. 그 옆에 그 소송교회에서 직장인들 드려요. 근데 거기 가면은 30분 예배를 드리고 30분 이제 모여가지고 빵하고 우유하고 먹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밥은 그걸 먹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있다는 걸 얘기를 듣고 제가 이제 5분 정도, 55분 정도 되면 이제 제가 공부한다고 얘기를 하고 직원들이 오해를 하니까 내가 지금 점심시간에 공부하는 게 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예배 드리러 가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고 5분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가니까 직원 많이 모여요. 거기 현대, 럭키 직원들, 옛날 LG라는 데요. 보이고 그 주변에 있는 직원들이 모여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죠. 매일 예배를 드리니까 뜨겁더라고요. 딱 들어갔는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막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 사람들과 교제하고 하는 시간이 하나님 저를 이제 다시금 훈련하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 자꾸 저를 갖다가 제 옛날의 약속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너 옛날에 아이유신 한다고 했잖아. 너 뭐하냐.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어떻게 할겠어요, 제가. 이제는 예수님하고 좀 멀어져야 되겠다. 이제 조금 있으면 더 멀어가지고, 사실 그때 계획은요, 제가 독일로 이민을 가기로 했어요. 독일로 이민을 가서, 독일이 사회복지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박사학위 받아서 독일로 가서,
이제 해야 되겠다. 이제 그 계획을 다 짜놨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독일의 발령이 나려고 하는 제가 1순위였어요. 독일의 삼성이 그 발령이 나요. 1순위였어요. 그러니까 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예수님 좀 멀리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면 못 들었지 하고 이제 도망가라고 그랬는데 어느 날 휴장을 가는데 예수님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렇게 참고 어느지 또 나타나셔가지고 야, 너 이렇게 잘 나가는데 잘 나가는 거 너 성경 모르나?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야? 이렇게. 그 성경 말씀에 내가 네 목숨을 오늘 취하면 내일 아무리 네가 북한에 정말 싸한 소용없다 이러시면서 너 알지? 그러는 거죠. 성경을 알잖아요. 그러셨는데 네, 농담하지 마시고 저 가길 바빠요. 그냥 가는데 생명을 취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농담하지 마세요. 예수님 농담하지 마세요. 여기 가는데 갑자기 제 뒤에서 막 쌍라이트 켜고 약간 2차선 도로였는데 쌍라이트 켜고 빵빵 이러는 거 저거 막 길게 뛰어요. 자기 먼저 오니까 가면 되는데 그래서 저는 뭐 시간도 많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천천히 가면서 빨리 가라고 손짓을 했어요. 먼저 가라고. 그랬더니 이 차가 슉 가고 저는 천천히 가고 있는데 이제 어떤 도로냐면 이런 도로 있잖아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슉 내려가는 도로 있잖아요. 앞에 안 보이는 도로. 근데 제 앞에 뭐가 있냐? 왜 제가 천천히 가서냐면 앞에 달기지가 보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 시골에 있는 노인들이 이렇게 달달달달 하면서. 이 사람 때문에 제가 이제 늦게 간 거죠. 근데 딱 갔는데 이제 저는 이제 천천히 뭐 빨리 갈 필요가 없어요. 천천히 그냥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이제 천천히 갔는데 이 차가 되게 가더라고요. 가더니 딱 넘어갔더니 난리가 나요. 넘어갔더니 차가 뒤집고 이 사람이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려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운전자가 사망했다. 차는 뒤로 넘어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달구지를 피하려고 이 브레이크 잡은지 뒤집어 몇 분 돌아가지고 죽은 거예요, 운전자가. 근데 그 순간 그걸 딱 보는데 차 세워놓고 딱 그걸 보는 순간 하나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봤지? 봤지? 하나님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게 지금 진짜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지만 죽을 수 있구나. 하나님 데려갈 수 있구나. 그래서 그 비행길가에 차 세워놓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러면 제게 이제 시킨 대로 하겠다. 시킨 대로 하겠다. 그리고 나서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른다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주변에 목회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 이끌어주면 참 좋은데 야, 다 지금 신학교 가가지고 뭐 어떻게 먹고 살고 어떻게 되냐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그 아내가 믿음이 참 좋은 아내를 만났어요. 우리 아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 아내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교회 다닌 교회가 부흥회를 많이 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부흥 강사가 한 달에 한 번씩 오셔서 부흥회를 많이 하는 강사인데 유명한 강사들이 오시는데 그때마다 이제 헌금을 올리잖아요. 헌금 기도를 해준대요. 근데 이제 저는 제 직장 때문에 못 가니까 제 아내가 제 이름을 대신해서 헌금을 올렸어요. 올렸는데 꼭 보면은 저를 찾는데요. 강사들이 이름 딱 보면서 이 사람 어디 갔냐고 거기 이 사람 어디 있냐고 찾는 거예요. 누구냐 그랬더니 이 사람 주혜정이 어디 있냐고 어디 갔냐고. 그게 이제 제 아내는 그냥 뒤에서 이렇게 숨죽이고 있고 손도 못 들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저한테 막 얘기를 해주고. 근데 이제 제가 그때까지 확신이 없었어요. 확신이 없어서 야, 내가 지금 직장을 간두고 신학교 가야 했는데 이게 지금 먹고 사는 것도 걱정이고 그때 애도 태어나 있고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해서 제가 하나님께 이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그때 이제 이렇게 집회가 이렇게 연속으로 3번 있었어요. 근데 3번 집회가 있었는데 말씀이 똑같으면 제가 하나님 저를 주의 정품을 알고 신앙을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집회가 3번 연속 있어요. 말씀이 똑같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목사님 다 아시죠? 거의? 없어요. 근데 첫 번째 집회에 강사님 나오셔가지고 말씀 딱 하는데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그 다음에, 그렇구나. 근데 두 번째 디테일 목사님 따오셨는데, 갑자기 똑같은 말씀 하시고, 그래서 이게, 큰일 났다, 이거. 근데 마지막은 아닐 거야. 하나님, 절대 이거는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은, 나 이번만 아니면 안 한다고 했거든요, 제가. 이제 이게 세 번 아니면, 이제 저 첫째 맞아요. 제가 이제 독일로 갑니다. 첫째 맞아요. 근데 세 번째 딱 앉았는데, 그 전도사님 나와서 강사님 말씀을 낭독하는데 똑같이 나한테 누가 있을 때 제가 그날 설교를 못 들었어요. 오늘은 거기서 하나님이 그 기도 소리까지 이게 들으라는 것까지 다 듣고 계셔가지고 떼어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너 그래? 한번 해보자. 도저히 빼도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결심을 하고 그때 제가 이제 그 용인에 그 연수원에 있었는데 그때 사표를 썼어요. 사표를 쓰고 이제 참석을 이제 제가 신학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 한 1년 동안 정리가 안 됐어요. 삼성에서. 왜냐하면 나오라는 거예요. 그냥 좀 쉬고 제가 이제 너무 바로 했나 보다. 좀 해봐라. 우리가 월급 다 줄 테니까 월급 다 줄 테니까 월급을 회사도 안 나가고 월급 줄 거야. 그리고 나는 빨리 정리해라. 저는 지금 신학교 간다. 내가 신학교 원서까지 다 보여줬어요. 신학교 원서까지 다 간다고 안 믿는 거예요. 아니 무슨 신학이냐. 이래야지 여기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삼성 그만두고 이제 신학을 가게 됐습니다. 가게 됐는데요. 아니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를 시작을 하는데 이제 매일 예배를 드렸어요. 교회 가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삼성을 이제 그만둔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퇴직금이 있지 않습니까? 퇴직금 꽤 돼요. 퇴직금이 꽤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험금도 많고 연금 들어오는 것도 많고 미국이잖아요. 회사 아니면 그래요. 근데 꽤 돼요, 그게.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론도 남기지 말고 네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해서 하나님께 드리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저한테만 얘기하시니까 제 아내한테도 하나가 자꾸 할 얘기가 있다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기도 끝나고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 거 하나님께 다 드리래. 그러더라고요. 나도 그러는데. 근데 둘이 이제 똑같이 들으니까 거부할 수가 없잖아요. 예배 때마다, 기도 때마다 그 감동이니까. 그래서, 야, 우리 지금 안 하면 못할 것 같다. 그러니까, 그냥 싹 정리하자. 그래가지고, 찾아가지고, 퇴직금 다 찾고, 진짜 지갑이 있는 1,000원짜리 다 해가지고, 진짜 다 가지고 봉투에 넣어가지고, 헌금을 했어요. 담임 목사님 헌금을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목사님 호출이 있었던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호출을 갔더니, 그 헌금 한 거 있잖아요. 이렇게 큰 봉투에 헌금을 한 거를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차고가 있는 것 같다. 우리가 이제 교회 건축대로 해야 되기,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이거 좀 잘못된 것 같다. 이거 보니까 이 돈을 받을 수 없다고, 가져오라고. 이렇게 일하시는 거 다시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랬죠. 그걸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했다. 근데, 이제 못 받겠다고 하니까, 그거 나와버렸어요. 그때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돈이 그때 어떤 기초교회에서, 그 미자리 교회에서 막 이제 거의 이제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막 큰 문제가 당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찾아온 거예요. 담임 목사님을 도와달라고. 근데 그 액수가 그 액수가 비슷하게 딱 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분을 줬대요. 그냥 그분을 줬는데, 그러니까 저도 모르는 어떤 그 미자리 교회로 가게 된 거죠. 그때.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부터는 내가 공급해주는 걸로 살아라. 근데 신학교를 입학하게 됐는데, 신학교를 입학하게 됐어요. 근데
입학하면은 이제 합격 발표가 나잖아요. 근데 뭐가 있어야 돼요? 등록금이 없어요. 아니, 먹고 사는 거야. 뭐, 조금, 이제 냉장고 갖다 놨으니까 이제 얼마 정도 버틸 수 있는데, 그 등록금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성전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 등록을 내일까지 해야 되는데, 저기 등록금은 없는데요. 저 시간도 못 가는데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 말씀이 없으세요. 이거 뭐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없어요. 그래가지고, 신학교 못 가나 보다. 그래서 이제 돌아오고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내일까지 마감이니까, 이제, 신학교는 못 가나 보다. 하나님은 다 일이 있나 보다. 이렇게 마음이 편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했으니까 마음이 편했어요. 우리 와이프도 마음이 편했어요. 편하고 이제 있는데, 갑자기 아침에 이른 시간에 그 교회 장로님이 전화가 오신 거예요. 빨리 교회로 오라고. 담임목사님 찾는다고. 담임목사님 지금 지방에 출장 가셔야 되는데, 빨리 저기, 민주사 만나고 빨리 오라고. 그래도 막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번 대봉투를 하나 딱 주더니, 뜯지도 않아 대봉투 딱 주더니, 몇 년 전에 부흥회할 때, 다른 교회, 집사님이신데, 우리 교회에다가 작정한 헌금인데, 돈이 마련이 돼가지고, 오늘 갖고 왔다고. 근데 딱 받는 순간, 담임 목사님이 딱 그걸 받는 순간, 내가 생각이 나더래요. 신학교 간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담임 목사님. 그래, 내가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그냥 장로님 불러가지고 들어가고, 그리고 그냥 그걸 주고. 근데 그거를 이제 신학교 등록을 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안 했는데, 이걸 등록하면 되겠네? 이렇게 딱 주는 거야. 근데 딱 그 자리에서 딱 뜯어보니까, 등록금하고 얼마가 나냐면 딱 30만 원이 나와요. 그래서 30만 원을 다시 거슬러가지고 30만 원을 다시 담임목사님께 드렸어요. 저기 등록금을 오는데 30만 원은 이건 아닙니다. 다 드렸더니 담임목사님이 저한테 하시는데 야 너는 학교에 책도 사야 되고 덕터비를 사야 되는데 그거 없이 어떻게 학교를 안 하느냐. 그래서 그거는 책이라고 책 사라고 그런 다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날 마감날 정도는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먹고 사는 문제하고 학교 다니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금식을 많이 했죠. 네, 옳게 없잖아요. 옳게.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을 훈련시키신 것 같아요. 근데 참 신기한 기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이 그때 다 믿게 됐어요. 믿음을 갖게 됐어요. 성경에 있는 까마귀가 음식 갖다 주는 것도 믿게 됐어요. 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실제로.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기적들을 일으켜 주시면서 됐고, 그러고 나서 이제 공부를 다 마치게 됐는데, 학교를 전액 장학생을 다녔어요. 저는 학교에서 돈을 받아갔다 했어요. 똑같이. 하나님을 하시니까 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신학생들이 자기가 새벽 기도를 갔는데, 왜, 알바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신학생들 중에서 알바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11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를 하면 저한테 11조를 하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저는 신학생 때부터 11조를 받고 다녔어요. 그게 좀 11조를 하는데, 11조하고 세 가지가 딱 채워져요. 그럼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해주고. 전도사가 전도사님 참 기도하기 참 그런데요. 돈을 받으니까 기도해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학교를 7년을 다녔습니다. 7년을. 7년을 동안 도움을 다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예를 들면, 하나를 들면, 아침에 학교를 가야 되는데, 신대원 수업을 가야 되는데, 차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전철역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가야 되는데, 지금 8시 반까지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차비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가요. 그러니까 수정해서 가야죠. 그냥 가, 출발해라. 그럼 가요. 갔는데 차비가 없는데 신학생이 뛰어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아침에는 없어요, 사람들이. 7시 전에는 아무 없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뛰어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신학생이. 신문에 남기라네요. 근데 가만히 가야 하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문들이 이렇게 보다가, 청소가 나와서 보다가 저를 이쪽 가요. 그랬더니 돈 없는 사람 같이 보이는지 저한테 티켓을 2개를 갖고 오더니 노인들 티켓 주는 거 있잖아요. 아저씨 차비 없죠? 그러는 거여서
다음 주 차를 갖고 다니면서 다니세요? 젊은 양반이 이렇게 차를 갖고 다니세요. 저기서 딱 티켓을 두 개를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받는 순간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바라잖아요. 하고서 울면서 학교 다니는 거예요. 울면서. 왜냐하면 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제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믿음이 없더라고요, 제가. 근데 저를 하나님 믿음 훈련시키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걸 알려줘요. 이제 경험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학교를 가요. 그럼 점심을 먹어야 되잖아요. 점심 값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제 점심 먹으면 이제 애들 밥 먹으러 식당 갈 때 저는 싹 빠져가지고 수도가 가서 수도물 시켜먹고 이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희한하게 점심시간이 되면요 누가 와서 밥 먹자고 그래요. 밥 먹자고 그러면 뭐예요? 밥 먹자고 만나서 돈 내겠다는 거거든요. 꼭 밥 먹지. 그래가지고 밥을 많이 얻어먹었죠. 그리고 밥 먹자는 사람 없을 때는 그냥 금식하고 그래서 이제 금식하고 그냥 가서 기도탁 가서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서 학교를 다녔는데 마지막 학기 때 신대원 3학년 마지막 학기 때 아니 학비를 마지막 학기에 학교를 안 주시는 거예요. 교수들 다 채워줬는데 학비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학기. 근데 제가 늦게 신학을 했잖아요. 늦으면 안 되잖아요. 빨리 졸업해서 안수가지고 빨리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큰일 났다. 이번에 저기 휴학을 하게 되면 1년을 미뤄야 되는데 하나님이 1년을 더 그냥 쉬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가 올라갔어요. 그날 수업을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왜냐면 교학기도 막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도사님 오늘까지예요? 오늘 4시까지 안 내시면 휴학이에요? 네, 저 수강식 안 됩니다. 오늘까지입니다. 오늘까지입니다. 그랬더니 그 돈 안 낸 사람이 저밖에 없었나 보죠. 막 저한테 계속 오는 거예요. 알았다고. 근데 제가 수업을 못 들었기 때문에 걱정이 돼가지고 수업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안 들어가고 기도탁으로 가봤어요. 기도탁 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왜 마지막 학기는 안 주시면요 제가 1년 더 휴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주시니까요. 기도도 뭐 간단해요. 그냥 안 주시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말씀 없으니까 제가 할 거 다 기도하고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수업을 들어가긴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좀 늦었는데 그렇게 이제 들어서 들어갔는데 갑자기 그 장신대 가면 그 이렇게 앞에 그 광장이 하나 있습니다. 조그만 광장이 있는데 그 광장을 지나가는데 그 과 반장이 이만한 봉투를 들고 막 저를 보더니 막 반가워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수업 중인데. 아니, 전도사님 한자 쓰셨잖아요. 어디 가셨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 어떤 전도사님이 그 등록금을 2인분을 받았대요. 2인분을 받았는데 자기가 등록을 했는데 1인분이 남은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가 누군지 모르니까 학생이 한 350명 되니까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반장한테 주면서 혹시 등록을 안 한 분이 있으면 이걸 전해주라고 준 거예요. 등록금 한 분. 근데 이 전도사님이 학생들 다 이제 수업 전에 다 모이니까 여러분 혹시 등록을 안 한 분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다 등록을 한 거예요. 마감 오늘 마감이니까 다 등록을 했대요. 등록 안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제가 생각이 났대요. 갑자기. 근데 제 이름을 불렀대요. 좀 나이는 크게 속하니까 제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저하고 친하지도 않아요, 전도사님. 제 이름을 막 불렀대요. 그랬더니 없어. 전도사님 어떻게 갔지? 오늘 학교 안 오셨나?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늘 기도를 많이 하는 전도사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제 어디 성전에서 기도를 하나 제가 찾으러 이제 성전으로 올라오고 있는 중인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 수업 들어가야 되는데 어디 가시냐고 나 모르겠다. 이러면서 딱 본인 이름 얘기하지 말라고 하고 딱 저한테 손에다 딱 쥐어주고 딱 갔어요. 그리고 전도사님 등록 안 했죠? 그러더라고요. 그래 딱 갔어요. 갔는데 가서 이제 딱 봉투를 열어보니까 그거 등록금이에요. 등록금. 아주 뭐 10,000원짜리 뭐 정확하게 등록금만 딱 들어있어요. 아주 장동까지 딱 맞춰있는 거예요. 등록금이. 그래가지고 그 즉시 들고 어딜 가겠어요? 교학청. 교학청으로 당장 직원한테 딱 갔어요. 딱 가가지고 딱 줬어요. 등록금이 여기 있어요. 딱 주니까 저를 한참 쳐다보는 거예요. 왜냐면 조금 전에 막 어제부터 며칠 전부터 전화가 탁달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더니 이게 어떻게 구했지?
조금 전에 내가 전화했을 때 언제까지 될 거야? 사실 잘 모르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돈딱 주니까 엑셀 딱 써보니까 딱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한테 딱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요. 그랬더니 이 기분이 입을 딱 벌리고 저를 하늘로 쳐다보는 거예요.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요. 지금 그 장면이 지금 생생해요. 몰라요. 그리고 제가 올라가면서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수업 내내 울었죠. 하나님께. 하나님 너무 죄송하다고. 이렇게 저는 왜 신학교 부르셨어요? 저 같은 사람을. 믿음이 하나도 없고, 내가 목사가 뭘 하겠어요? 이렇게 믿음 없어가지고. 내 집사님보다 믿음이 없는 것 같아. 그 집사님보다도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성도님보다도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나를 왜 목사 불렀습니까? 창피해가지고 불렀죠.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이 연단을 시키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졸업할 때 하나님이 이제 몇 개 교회를 하나님이 이제 저는 시험을 안 봤어요. 청립을 시험을 안 봤어요. 그냥 이렇게 다 하나님이 연결시켜줘가지고 이 좋은 교회에서 목회 수업을 받았어요. 좋은 교회.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교회가 작은 교회부터 밑자리부터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들은요 뭔가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제가 두 가지를 얘기해드릴게요. 여러분들 다 목회를 하시니까. 첫째는 뭐냐면 성령 역사하세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세요. 그리고 그 기도에 헌신하는 분이 반드시 있어요. 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면요, 교회가 부흥하죠. 하나님 쓰세요, 그 교회. 그래서 교회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큰 교회에 막 좀 욕할 거 없어요. 그냥 내가 그냥 교회 작잖아요. 그러면 우리 뭐가 그만 쓰임 받는 거라 겸손하면 돼요. 그냥 큰 교회는 큰 교회 나름대로 하나님 역사를 해요. 이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확인해보니까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제가 그거는 삼성도 그렇고 큰 교회에서 일해보니까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있어야 커져요. 어느 동안에 못 커요. 시스템이 없어요. 그게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하시면 되냐면 이제 조금 작잖아요. 지금 좀 키우려면 어떤 조직을 키우려면 시스템 연구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세상을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시스템 연구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럼 반드시 그게 이제 그릇이 딱 준비되잖아요. 그만큼 부어주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요건데, 물 하나님 부어주세요. 여기가 잘 끝나는 거죠. 이거 키워야죠. 이거를 하세요. 근데 대부분 보니까 제가 목사님들 만나보니까 목사님들이 이 작업을 안 하시더라고요. 이 작업을 안 하세요. 은혜는 이거 참 좋은데 이 작업을 안 해요. 누가 해주길 바래요. 아니에요. 직접 하셔야 돼요. 책도 많이 읽으셔야 되고요. 이게 또 많이 가서 연구도 하시고 보셔야 되고 들어보셔야 되고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되게 성장하는 교회에 하나님 쓰시는 분이랑 다 목사님들이 다 그런 성향이에요. 또 배울 게 많아요. 그거를 전 많이 배웠어요. 옆에서. 꼭 가면 또 비서를 시켜요. 또 하다가 너 비서 좀 해라. 뭐 삼성에 있을 때면 그 삼성 떠난 지가 언제 비서를 꼭 목사를 따라서 비서하니까 비서를 해봐야 목사님 거 다 배울 수가 있어요. 욕은 엄청 얻어먹었어요. 욕은. 또 나이가 있으니까 목사님들이 제가 목사님이 쪼이트까지 맞아봤어요. 저보다 나이가 5살 아래 목사님 쪼이트까지. 왜냐하면 그 목사님 부담한 거지. 파이트를 못 알아먹는 거지. 목회를 모르니까. 삼성이 있었다고 해가지고 똘똘해가지고 기도 썼는데 나는 삼성에서 있어서 이름 잘했지 내가 목회를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목회 잘 모르잖아요. 근데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알아서 안 되잖아요. 모르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실수를 하니까 막 답답히 생각나요. 괜히 막 조인트를 막 까더라고요. 군대도 아니고 이 조인트 만들어가면서 근데 그때 참 마음 하나님 예쁘게 주셔서 제가 그랬어요. 욕을 안 했어요. 무조건 순종하고 100% 순종. 그리고 하나님 그런 마음이 있어요. 담임 목사님보다 더 많이 일해라. 그럼 하나님 쓰실 거다.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보다 많은 일을 했어요. 담임 목사님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저를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저는 이제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목사님하고 공격하는 게 아니라 저는 나와서 뭐냐면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기관을 만드는 제 사명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사명을 하라고 하는데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저를 빼려고 작업을 시작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되셨냐면요. 아예 그냥 교회 무지개 만드셨어요. 왜냐면 여러분 주로 이제 금요기도회나 수양회 하시잖아요. 여름 수양회, 겨울 수련회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예배가 있고 집회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가기만 하면 집회 때 가기만 하면 다 쓰러지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왜 그러죠? 저도 나중에 알게 성령께서 저를 통해 역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막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담임목사님 기도하시잖아요. 그리고 자 우리 여기 부교육자님들 다 가서 안수해 주세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1조, 2조, 3조, 4조 있으면 이제 이렇게 가서 비교해 준단 말이에요. 이런 거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바닥에서 다 서서 기도하셨으니까. 그러면 1조, 2조, 3조, 4조가 이제 교육자들이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하잖아요. 하면은 다 손을 대라고 쓰다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1조, 2조, 3조, 4조가 여기 3조만 다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성경에 막 역사해가지고 막 천국 갔다 보고 왔다 지옥 갔다 보고 왔다 막 간증이 있고 하니까 담임 목사님이 이제 안 되게 된 거예요. 이게 너무 비교가 되잖아요. 교육자들하고. 그러니까 교육자들을 하지 말라고 빠져가면서 본인이 하신다고 직접. 근데 본인이 하니까 본인도 안 넘어가요. 근데 막 성도들이 있잖아요. 성도들이 눈치를 계속 보면서 전부 제 줄을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얼굴이 뭐가 되겠습니까? 생각해봐요. 제가 의도한 것도 아니잖아요. 의도한 것도 아니야. 내가 쓰러치려고 의도한 것도 아니고. 이거 무슨 일이지?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어느 날 저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잠깐 할 얘기가 있다. 그러더니 뭐라고 하냐면 담임 목사님이 유명 목사님을 CTS 많이 나오시는 유명 목사님인데 제가 이름은 얘기 안 하죠.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고백을 하시고 나는 여태까지 3대째 목회자인데 난 여태까지 누구를 기도해봐가지고 나간 적이 없어. 근데 야 우리 너무 어떻게 기도만 하려고 하면 다 쓰러지냐. 야 그 비법이 뭐지? 야 나도 이렇게 하면 쓰러질까? 그랬나?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저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믿음을 가지십시오. 저도 좀 이렇게 했어요. 저도 그냥 손을 대는 게 아니라 대려고 하면 다 넘어가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목사님도 믿음을 가지세요. 그래서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야 진짜 넘어갈까? 근데 왜 안 넘어가지 나는? 그랬더니 제가 저기 있잖아요 목사님 안에 안 넘어가잖아요. 그냥 쓰러뜨리자고 그냥 그럼 넘어가요 그냥. 여기 사목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또 집에 가는 거예요. 담임 목사에게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하지 마. 지금 제대로 이렇게 담임 목사 넘어가지 않잖아요. 내가 너무 안 쓰는 거예요. 제가 공부가 너무 안 써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어요. 내가 뒤에 가고 가요. 뒤에 담임 목사님만 보나요? 성도들이 눈치를 얼마나 했는데 성도들이 나왔지. 그러니까 주일 예배 끝나고요. 인사하고 쫙 들수잖아요. 금요일에는. 담임사 예배 주일은 딱 일주일에 200명 쫙 하잖아요. 교육자가 성도들이 쫙 쓰잖아요. 쟤네 되게 신이 되었어요. 제일 마지막에 졌잖아요. 전이 제일 마지막. 형들이 나가면서 담임 목사님께 인사를 하고 제가 담임이 돼버린 거예요. 제가. 아니 곧 교회가 쪼개지겠더라고요. 교회가. 제가 그 간증 했잖아요. 그 지식연사 같은 거. 그 지식연사 같은 거 어떻게 가겠어요. 신학교 때도 올 A프예요. 학교만 가면 올 A프예요. 제가 박사를 다니고 A프예요. 미국 학교에서 온 거예요. 근데 어디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엄마들이 요새 얼마나 그 주일학교가 다 합쳐가지고 한 800명 이상 됐어요. 엄마들이 있잖아요. 엄마들이 주일날 엄마 아빠들이 대예배를 가야 돼. 대예배를. 담임자
예배도 안 가고 다 애들 있고 그냥 다 주일학교 교육관에다가 제일에 와서 그러니까 막 성부가 이만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난리 난 거예요. 막 보고 당장 보고 왜 왔냐 했더니 저기 윤 목사님이 저 예배드린다. 주일학교 예배 진짜 이게 보여서 다 하는 거예요. 왜 하냐? 예배 끝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끝나기를 바라면 애들 데리고 와서 안 죽어요. 서울대 가겠다. 하버드 가겠다. 난리가 나. 그래서 제가 막 광고를 했어요. 제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 쫓겨납니다. 그렇게 광고를 해도 우리 부모님들 있잖아요. 교육이신 분 못 말려요. 그래 죽으셨죠. 제가 할 때 이제는 막 금요 기도회는 이제 따로 했거든요. 애들 시끄럽다 그래가지고 제가 따로 교육 예배 드리고 따로 했거든요. 거기 또 금요 기도회까지 따로. 제가 예배를 이렇게 금요 기도회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인도하거든요. 인도하잖아요. 인도하면 3분의 2 임재 들어가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건 성령님이잖아요. 막 찬양하잖아요. 찬양하면 좀 있으면 그 드럼이 임재로 들어가요. 할렐루야. 그 옆에 있는 막 찬양하잖아요. 저는 막 정신 없잖아요. 막 집중이. 막 성도들이 많으니까 동생들 옆에서 찬양하는 그 옆에 보조 숨어와서 목사님 드럼요. 그리고 그 찬양 인도하는 그 청년들 있잖아요. 청년들, 집사님들이 그냥 찬양하다가 갑자기 한 명이 없어져, 이렇게. 아니, 제가 안식을 했으니까, 제가 넘어지라고 했으니까, 저는 그냥 찬양 계속 인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요, 여러분. 몰라요, 너가, 그니까, 상상하면 보세요. 금요기대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금요기대가 많이가 안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올 때는 제가 없으니까 애들도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애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애들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다. 성령을 받는 게 성령이 됐잖아요. 애들이 여기서 쫙 앉아있어. 앞에 앉아요. 장로님 손까지 다 착제해요. 애들이 은혜 받아요. 장로님 앞에 있는데 장로님 뒤에 가서 앉아요. 그날 애들 딱 치셔가지고 티 같은 거 딱 맞춰가지고 딱 맞아요. 그 설교 담임 목사님 하시거든요. 예배인데 제가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멘 잘 안 하거든요. 성도님들이. 예? 아이들이 은혜를 받아.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애들. 그러니까 처음에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 성도님들 배우셔야 돼요. 얘들이 이렇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있잖아요. 갈수록 아멘을 잘하니까 나중에는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 다음 주도 오지 말라. 애들 다 빼라. 그래서 애들 따로. 왜냐면 집중이 안 돼요. 애들 그냥 절대 그래서 막 난리 났죠. 그러니까 제가 교회에 이뻤어요. 가는 교회만 제가 교회를 몇 개 옮겼거든요. 가는 데마다 그리고 그냥 부서가 부흥하는 거예요. 애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다 전도 가고 그때 전도 안 될 때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막 이렇게 신문에 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제가 90년대가 아니니까 그때 이제 교회가 줄 때잖아요. 다음 세대가 줄 때인데 이거 제가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중인데 은혜가 됩니까? 조금 더 해도 돼요? 끝났어요. 근데 조금만 더 해줘요.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예, 제가 한 달을 밤을 새야 돼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래가지고 부흥이 되니까 가는 데마다 부흥이 되니까 애들이 막 전도를 해갖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하나를 다 전도한 적이 있어요. 애들이 막 은혜를 받으니까. 그리고 그냥 애들이 와가지고 예배만 드려도 아토피가 다 없어져요. 그 부장님이 애가 불쌍하니까 아토피가 나가지고 가요. 한 달에 한두 번은 교회를 빠져요. 집사님 아들인데 아토피가 심해가지고 피가 질질 나요. 아프니까 못 나오는 거야, 심하면. 근데 얘를 딱 나왔어. 부장님이 옆에 손잡고 이제 안수니까
제가 예배 때 감동이 오는 거예요. 부장님, 기도하세요. 지금 빨리 기도하세요. 성령님께서 고쳐주신대요. 빨리 기도하세요. 부장님이 그런 거, 제가 기도에 낫지는 않아요. 기도하라고. 아니, 성령님이 지금 고쳐주신다고요. 그래서 안 해, 기도. 야, 고집도 세시더라고요. 부장님 그럴 때 고집 되게 세요. 이게 근데 믿음의 고집이 생긴 게 아니라 안 고집이 있어요. 기도할 때. 제가 예배 소리도 안 나가 내려가서 그분 손 앞고 기도하세요. 지금 손 닦으니까 내가 가지고 싸우세요. 그걸 공부해서 자기가 직접 봤어요. 애들 막 다 날려가고 예배가 아닌 거죠. 예배가 잔치죠. 막 애들 막 찬양하는데 이거는 뭐 찬양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영광. 그게 교회가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이제 몰아가셔가지고 학교를 하게 하셨는데 학교 처음 시작할 때도요 2명 갖고 시작해요. 2명과 공부방 이렇게 교회 기초 공부방 2명 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봤죠, 그죠? 네. 하나님이 이제 그 역사에서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지금 그 다음 스토리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못 가게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요즘은 우리가 믿음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진짜 하나님 스타일이 지금 알잖아요. 성경 통해서 알고. 이게 다 이게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이거보다 더한 일도 있으면 하시겠다고 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걸 왜 안 믿냐는 지금 제가 학교 세워나가는 과정에서, 실제로 저희 학교 오면요. 제가 아예 그냥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런 데 보면 말씀 붙여놓잖아요. 이렇게 되게 교회에. 근데 제가 성전이나 뭘 붙여놓으면, 기적이 시작됩니다. 붙여놨어요. 하나도 안 믿어서 기적이에요. 왜 기적을 안 믿지? 믿으세요, 좀 제발. 네. 아니, 왜 안 믿으세요? 그래서 제가 써놨어요. 매일 보라고. 그래도 안 믿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성대 지금 이제 학교를 건축하고 있거든요. 이제 건축을 이제 크게 해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마이너스에서 시작한 학교라고. 돈 걱정 하나님 다 채워주신다. 네. 그리고 하나님은 다 돈 떼되면 하나님 필요한 거 다 주신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 열심히 생각하고 믿을 때 안 믿어요. 왜? 지금 당장 통장에 돈이 없거든요. 네? 통장에 돈이 없어요. 그죠? 제가 우리 재정 담당이 있는데 재정 담당이 가끔 저한테 그래요. 누가 한 5억 정도가 필요하다는 지금 이제 5억이 필요한 거야, 돈이. 그러면 저를 찾아와요. 목사님, 그 통장에 2억밖에 없는데 5억이 필요한데 어떡하죠? 그래요. 저한테 제가 막 혼내요. 아니, 하나님 주면 가서 기도하라고. 그 시간에 나한테 와서 얘기할 시간에 기도하라고. 그러면 그 말 떨어지자마자 가요. 그럼 얼굴이 어떻겠어요? 그 재정 담당 집사님 얼굴이 어떻겠어요? 거의 똥치고 얼굴이에요. 하다가 조금 지나면 이제 교무실로 가죠. 하다가 바로 전화가 와요. 계좌 확인하고. 목사님, 누가 돈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 기도하라고, 기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예요. 저희 학교에서. 여러분, 다른 책보다 제가 책을 한 권 추천하는 거 같을게요. 조지 블루 목사님 있잖아요. 예, 그 책을 사셔가지고, 그냥 옆에 두시고, 그냥 심심하잖아요. 심심하죠. 조지 블루 목사님. 심심하죠. 왜냐면,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가만히 지금 보니까, 제가 지금 사역이 조지 블루 목사님 같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딴 거 없어요. 무슨 일이 딱 터지잖아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께 얘기해요. 책상에 앉아서. 그리고 나 지금 기도하니까 다음에 얘기하자. 하나님, 아셨죠? 아셨죠? 아니, 생각해보세요. 지금 20년 가까이 시작해서부터, 평소에 20년 가까이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데,
하나님 좀 돌아가셨나? 하나님 더 크게 역사하시죠. 더 크게 역사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어떤 사연 연유로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다음 세대 살리셔야 돼요. 다음 세대 있잖아요. 뭘로 살려요? 뭐가 필요하지? 제가 지금 학교 지금 6년, 7년까지 제가 교육에 들어간 돈이 80억 썼어요. 그렇다고 정말 그렇게 진 것도 아니에요. 애들 교육비로 80억 썼어요. 그래도 안 보내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자기 자녀 기독교학교 안 보내더라고요. 안 보내요. 근데 돈을 엄청 써서 교육을 합니다. 그게 제가 지금 이제 그 전 세계에다가 이제 교육기관을 한 100개 정도로 세우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요새과 같은 민재를 키우려고 100개를 세우려고 저 프로젝트를 다 만들어놨거든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학교 한 개당 여러분, 학교 한 개 키우는데 여러분 돈 얼마 드는지 아세요? 혹시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120억 정도 듭니다. 120억. 그래서 좋게 집어다니고. 그러니까 제가 100개를 지으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150만 정도 얼마죠? 네? 1000억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돈 없으면 여러분 학교 생각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를 이렇게 훈련시키는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믿음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중에 뭐냐면 물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는 말씀처럼 구하라. 살아라. 내가 살아있는 곳을 너를 통해서. 아멘. 그래서 믿음이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지금 또 오늘 굉장히 바쁜데 사실 목사님이 너무 열심히 하시고 그걸 제가 알기 때문에 안 올 수가 없겠더라고요. 꿈에서도 나타나서 쫓아다니는 꿈에서. 근데 제가 어떻게 안 와요? 꿈에서 쫓아다니는데. 그냥 갔다 와야 되겠다. 갔다가 작가들에게도 뭐라고 얘기하고 와야 되겠다. 맞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자리에 어떤 은혜가 왔든지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다음 시대가 하나님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을 사용하셔서 놀랍게 다음 시대를 세우는 그러한 교회와 기관과 또 가정과 우리 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목회자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시대를 하나님께 돌리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주님 말씀 전해사오니 저들에게 가슴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같이 놀라운 기적이 주의 종에게 일어난 것처럼 이 자리에 모든 분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